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라는 세 아들을 뒀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뒀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고요. 셋째 아들 하란이 일찍 죽어요, 아버지보다. 그러면서 롯을 낳아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카 롯. 그 롯을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그래서 셋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셋째 아들 이름과 비스무만 하란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도 셋째 아들 하란도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갈대아인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랄까요? 갈대아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는 너무 많아요. 수천억 명 되지 않겠어요? 수천억 명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데라와 하란은 아브라함 덕분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나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지도 못하고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않고 그저 티끌로 이 세상에 먼지같이 다 사라져 갔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사유피 또 뭐예요?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는 죽어서 어떤 이름을 남길까 생각해 봤더니 제 아들이 또 제 딸이 아마 기억해 주지 않을까. 아버지 죽고 한 10년간은 기억하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나 손주라도 있으면 손주는 그저 그냥 할아버지가 있었지 하고 그 정도로 기억해 주지 않을까. 저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니까. 근데 인류 역사에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깊게 그 이름이 탁 새겨져 있어요. 나쁜 이름을 새긴 사람도 있고 아주 좋은 이름을 새긴 사람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그 교회 건축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성도들의 이름을 남겨서 후손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그 향유옥합 부은 여인 기억하시잖아요. 향유옥합 부은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억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위해 그 아낌없이 향유옥합을 부은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그건 이제 구제할 때,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때. 왜냐하면 그 구제한 사람이 나를 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니까 그건 구제할 때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향유 옥합 부은 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름을 좀 남겨서 우리 금떡교회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 이 교회를 헌신했구나라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28장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줄였어요. 1절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3절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읍에서도 네가 복을 받고 사람이 없는 들에서도 은밀한 복도 또한 받을 거다. 4절 네 자녀도 복을 받고 농산물 가축 새끼도 복을 받을 거다. 5절 네 광주리와 반죽그릇도 복을 받아서 거기다 뭘 하면 다른 사람도 이만큼 거두는데 그 그릇에 하면 이만큼을 얻는다. 6절 네가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 참. 7절 여호와께서 네 대적을 패하게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고. 8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9절 너를 세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 엄청난 복이 임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2절에 있어요. 전제 조건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버라카예요. 버라카. 근데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바라크.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릎을 꿇는 것과 복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하들이 왕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럼 왕이 신하들 머리에 탁 축복하면서 얘한테 뭐 줘라. 얘한테 직위를 올려줘라.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참 기가 막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은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얘기가 쭉 지금 120살 모세가 쭉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 주시려고 세상에서 종 노릇하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궁금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부르시지 않은 걸까요? 부르실 수 있었어요.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바라크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겠죠. 당연히. 나를 잠깐 부르는데 이 존재가 뭔 존재지? 아버지 데라에게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면 너에게 네 자손이 많게 해줄게. 나 새끼가 3명이나 돼요.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동생 하란에게도 너에게 네 자손이 저 새끼 하나 있어요. 롯 있어요. 롯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새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이곳에서 자식 없이 지금까지 75세를 살았고 소망 없이 살았고 당시에 자식 없는 게 큰 뭐랄까 이게 큰 이렇게 좀 자식 새끼도 없어 이런 식의 취급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크 무릎을 꿇고 내가 한번 그분이 인도하는 땅, 그 낯선 땅을 내가 가봐야지. 용기 있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던,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을 부르실 때는 강한 걸 사용하지 않아요. 약한 거.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가난들, 우리의 우울함, 우리의 불안을 사용하셔요.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 바라크 절대로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한,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뭐로 하는, 저게 누구야? 우리가 아무리 길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그 약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셔요. 참, 근데 저는 길가에 있는 사람, 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교회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 신앙 생활을 했던 분들은 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쭉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긴 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그냥 학교 가듯이 직장 가듯이 이렇게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나요? 대적 앞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대적이 뭐예요? 대적은 영적인 대적이 있고 현실적인 물리적인 대적이 있어요. 현실적인 대적은 영적인 대적부터 먼저. 영적인 대적, 우리 음란한 거, 또 우리가 정욕에 넘어지는 거, 우리가 이기심에 넘어지는 거, 그거예요. 거기에 맞서라는 거예요. 그걸 맞설 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왜 여기 거듭나요? 또 현실적인 대적은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하잖아요. 사회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허리 굽히고 뭐 좋은 게 좋게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불의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공무원들 지금 계속 돈 수수한네, 중국에서 포섭을 해서 국정원인지 어딘지가 해서 포섭당하고 막 그러잖아. 이런 불의한 일을 딱 맞추실 때 내가 돈이냐, 아니면 이 직장 관계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불의한 거, 부정한 거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받아요. 직장생활 힘들어져요. 사회생활 막 꼬여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적당히 살면 절대로 십자가 못 져요. 맞닥뜨려야 돼요. 내 집안에 있는 저 안 믿는 저 영혼 맞닥뜨려야 돼. 그냥 언젠가 되겠지, 천만에 만만. 언젠가 안 됐잖아. 지금 보세요. 내 새끼들, 안 믿는 새끼들, 그거 언젠가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맞닥뜨려야 돼요. 그 대신 고난이 임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소년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대적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게 용감하게 맞섰잖아요. 어떻게 용감하게 맞섰어요? 평상시 양을 지키다가 양들의 대적 늑대와 사자로부터 내 양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물매다 조약돌을 해요. 그 던졌던 그 경험, 즉 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아버지가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라 도시락을 싸들고 막 군대에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발발발 떨고 그 거대한 블레셋의 그 대적 골리앗 앞에서 총받아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는데도 다들 어찌할지 모르고. 왜? 자기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되나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 다른 군사들은 뭐라 그래? 야야야, 너 투구 써, 너 군복 입어, 야 너 이게 칼과 창을 들고 가야지 했더니 다 거추장수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추천을 해요? 그래야지 그나마 너 생명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제 막고 찌르고 공격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앞에는 어떻게 돼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평상시에 소년 다윗은 사자와 늑대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인 블레셋 그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 늘 내가 하던 대로 나아가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우리도 평상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할 때에, 그때 내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맞닥뜨린 그 불평부당함, 불의한 대적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욱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욱하고 딱 맞섰잖아요. 상사가 뭐라고 타닥 하면은 깨갱. 평상시 나의 신앙의 실력을, 하나님을 맞닥뜨린 경험이 있어야지 불의한 대적, 그 고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출애굽 초기에 왜 강대한 대적 아말렉 족속과 전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변변한 무기가 없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농기구 들고 오고 여호수아와 몇 명만 칼과 창이 있었겠죠. 그걸로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아론과 헐 늙은이들이 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힘을 의지하려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나중에 내려오면은 저 앞에서 들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청년들이 지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막 이기고 있다가 지고 있어. 왜 지고 있지? 딱 보니까 모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을 또 바짝 올리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이겨. 이거 왜 이기지? 딱 보니까 모세 손이 번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보라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너희들이 경험하라고. 청년들에게, 여호수아와 청년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게 하는 거야. 우리들의 가고 서는 것 다 하나님 은혜야. 너 네 힘으로 가는 것 같지?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떻게 그걸 경험해요? 대적들을 통해서. 평상시 경험 못해요. 우리가 대적들에 맞서 싸울 때, 영적이든 현실적이든 대적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저 나이 돼도 여전히 쌩쌩하고 건강한데 TV만 보면 늙은이들이 왜 저렇게 젊게 막 근육 키우고 저렇게 예쁘게 막 운동하고 막 살도 뺀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온몸이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고 자녀들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자녀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나야 뭐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괜찮은데 내 새끼들만큼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손주들이 좀 이름도 좀 날리고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참 신기해요. 나는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살림에도 나름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데 내 삶에는 빛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질까? 내 새끼들은 왜 하나님을 나몰라라고 할까?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 화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그 유산이죠.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 미리 달라고 때를 써놓고서는 그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이제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게 되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에는 하인들도 참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둘째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아이고 오고 있네요. 얼른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첫째 아들에 나와요. 근데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첫째 아들이 집안에서 웬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인이 나와서 여차저차해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첫째 아들이 노하여라고 돼 있어요. 노하여. 아버지께 노하여. 분노하여. 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자꾸나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가 돌아오매 개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투덜투덜거리는 거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참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소망이 없고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지? 이게 이제 우리 첫째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첫째들의 생각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첫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 이 신명기에서는 신명기가 주는 복은 현실적인 복이 참 많아요. 구약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영원한 생명, 영적인 기쁨, 지극히 기쁨, 헛되고 헛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즐거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우리가 놓치고 싶어도 놓치지를 못해요.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탕자인 둘째는요, 헛된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너무 좋아하고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실컷 세상에서 즐기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아버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우리 교회 발걸음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 저도 이랬어요. 대부분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탕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첫째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첫째인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첫째들에게 저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너 첫째도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런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첫째도 둘째 아들처럼 재물과 육신의 쾌락 좋아합니다. 왜? 인간이잖아요. 근데 차마 둘째는 아주 솔직한 친구예요. 근데 첫째는 이 맏아들이 되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는 거야. 나도 돈 좋아하고 나도 부어라 마셔라 이거 좋아하는데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중이라고 생각하셔요. 31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그러니까 첫째가 얘는 내 영적인 첫째 아들이야. 아니 육적인 첫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내 것을 모든 것을 내 복이든 뭐든 다 물려받은 애니까 그래서 얘가 내 밭에서 저렇게 묵묵히 일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는 늘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첫째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주일에 세상 모든 급하고 중요한 일 다 뒤로 하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라고 뭔 중요한 일이 없었겠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일만 생기면 예배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오잖아요. 그게 첫째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외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죽자 사자 예배에 매달리는 거예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염없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우리 라스노 교수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지내온 복된 나날들. 그래요. 때로 속상하고 때로 하나님 원망했던 나날들이 있죠. 또 때때로 나도 둘째처럼 죄악에 휩쓸려 살기도 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버지는요,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그때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아버지 곁을 떠나질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우리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예, 내 것이다. 네 것이잖니. 우리 첫째에게 필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그날이 아니라 한번 우리도 당당하게 대적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 현실적인 대적에 한번 맞서 싸워서 내가 젊은 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라크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고요, 어느 순간 나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내 마음쪽 한쪽 구석으로 밀어버린 그 하나님을 내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다시 섬기는 거예요. 둘째가 받은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전에 우리 첫째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하늘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둘째는 세상 쾌락을 즐기려 아버지 재물 들고 나가 세상 친구들에게 배신과 배척당함에 쫄딱 망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아버지의 밭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둘째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날 믿고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과 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실 거예요. 봐라, 내 착하고 충성된 첫째 아들을. 우리는 데라와 하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간 세상의 불쌍한 이름 없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에요. 둘째와 달리 하나님의 첫째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나를 죽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축복하시고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상뿐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우리 첫째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나시사 첫째들에게 당신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